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인류는 허망한 생각으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한 일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였죠.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다른 곳에, 다른 존재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실상은 사람의 탐욕이고 그 탐욕의 근원에는 내가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후손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론은 사망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이냐? 그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을 은혜로운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런 일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 완전히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분의 올바른 관계에 두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걸 다른 말로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는 마치 그들이 그래서 믿으면 마치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결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믿기라도 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놓고는 마치 우리가 믿은 것처럼 모든 복을 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고려된 적이 없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죠.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자랑하며 서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의 다툼이 바로 내가 더 자격 있는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거라고 했죠. 그걸로 갈등한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야, 자격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적은 걸 봐라. 이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더 쓸모 있으니까 구원하신 거다. 우리를 더 좋은 존재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결과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 이런 반목과 갈등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왔냐면 그 누구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이걸 계속해서 증거해왔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불순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 원입니다.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성별, 나이나 학벌, 직업이나 문화, 장애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원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거 준비한다고 그러나 본데.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에 원팀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를 해서 팀을 나눠서 서로 막 우리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이제 끝나고 나면 지들끼리 싸운다. 자, 같은 팀이라고 원팀이라고 막 이래놓고 선거가 끝나면 서로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다투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원팀은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원팀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르죠. 우리의 출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조건 다 다릅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종교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합의하고 그렇게 한 거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런 일들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이르게 될 겁니다. 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테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이야기하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은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한글 성경과 어순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의 어순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뀝니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어순이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할 테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들리는데 원어의 어순대로 하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동력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드린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온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사망밖에는 다른 결론을 맺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것,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 그게 이 모든 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복음을 요약한 단 한마디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일주일 쉬긴 했지만 요즘에 계속 막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이 왜 거룩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왜 거룩하죠? 흠없고 순전한 걸 골라왔으니까 거룩할까요? 아니요. 그 제물이 거룩한 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 소 거룩해, 그러니까 바쳐 라고 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결과인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우리의 정체고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 거룩하다, 구별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우리에게 남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숫소와 염소와 양을 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런데 그 드리는 소와 염소와 양으로서 드려지나요?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요. 걔네들은 예배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안수를 그래서 하는 거죠. 안수를 할 때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염소와 소는 예배자와 동일시돼요. 얘는 나예요. 얘를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뭘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자격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막 뭔가 열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가 마땅한 우리에게 무궁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은요, 항상 상한 심령이에요. 왜요?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은 상한 심령인 거예요. 예배자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내용이고 영적 예배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하시느냐?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같은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말고는 기댈 것이 없음을 아는 것.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게 상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이고 영적 예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 세대가 어떻길래 본받지 말아야 되나요? 이 세대를 설명하는 단 한마디의 키워드는 그거예요. 자격이 있는 줄 아는 거.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1장 12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2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2세대의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원래 마음이 어땠죠?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어땠길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원래의 마음은 2세대의 마음인 거죠. 무슨 마음?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2세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이런 일을 했죠? 왜 이렇게 생각했죠?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요. 로마서 1장 21절 다시 보여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 세대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했죠.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라 안 하고 변화를 받아라고 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겠어요 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인도하시게 된 결과인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지금 너네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 너희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는 예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뭘 좀 해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 그래서 상실한 마음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내는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해내게 하시는 분이지, 팔짱 끼고 야 이거 해, 못하면 죽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해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막 감동받고 눈물 막 흘리고 막 그러고 헌금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해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해내도록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해낸 일이니까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보다 수고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잖아요, 바울이. 이건 바울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도 요한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보다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수고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바울한테 누가 나 이거 해냈다고 들이대고 내가 자격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의 존재 원인이고 정체성이고 내용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오늘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